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B라고 있네요. 네. 뭐 다른 본문 붙이려다가 그냥 짧게 하자고 생각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세 번씩 읽을게요. 네, 세 번씩. 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은 어떤 배우나 가수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플루언서도 있고요. 막 한번 만나고 싶거나 이들이 하는 콘서트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유 콘서트를 한번 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나보다 노래 잘 부르면 다 언니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유 언니의 콘서트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뭐 아니면 이제 나보다 은퇴하지 않았어요? 네, 임영웅 한번 보내줘야 되나? 그거 구하기 너무 힘들대요. 효도 목적으로 임영웅 콘서트를, 참고로 저희 권사님 컬러링이 임영웅, 네, 좋아한다기보다 제가 그게 가장 나은 것 같다 해가지고 넣어드렸는데, 좀 그런 관심 있으면 요즘 뭐 유튜브나 뭐 사이트 찾아봐서 이 친구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덕질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보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이 파는 물건을 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능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 내 나름대로 내적 친밀감이 쌓여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을 알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를 모르죠. 우리는 이들과 친밀하고 막 친한 것 같은데 그들은 스크린에서만 보지 우리하고는 엄밀히 말하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그 가수, 배우 이런 분들은 우상을 의미하는 아이돌입니다. 아이돌이라는 뜻이 우상이거든요. 그들이 우상 같은 거죠. 저번 주에 우리가 이제 하늘에 계신 그 경이롭고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가 완전히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 하나님이 참 크신 분이구나. 대단하신 분이구나. 근데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어쩌면 아이돌로 인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생각해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굳이 우리에게 관심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굳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분 앞에서 뭔가를 요구할 수 있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격도 안 되고, 그분 앞에 우리의 기도는 참 하찮아 보이잖아요. 그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유치한 기도를 들어줄 이유가 없이 보여요. 그런데 그 위대하고 경이롭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들어주냐고, 왜 우리 기도를 들어주냐고, 그거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분과의 개인적인 대화와 요청도 나눌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줄 필요도 없고요, 친밀한 가족들과만 누릴 수 있는 사랑의 교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기도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자 우리의 신분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때로는 상상해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상상이에요. 사실에 근거한 상상.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소개받을 때 보통 듣잖아요. 소개해준한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성격인 같이 그런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신앙도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배웁니다. 그런데 지식적으로 누군가를 안다고 해도 그 사람을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없어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소개한 사람이 이 사람이 좀 시원시원하다고 했는데 이래서 좀 시원시원하다겠구나, 소탈하다고 했는데 이래서 그냥 대충대충 옷 입고 오는구나, 이게 소탈한 거구나라고 상대를 만나니까 상대에 대해서 들었던 지식이 점점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처음 만날 때보다 두 번, 세 번 만나면서 새로운 면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소개해준 사람에게 어떤 잘못된 정보를 듣고 가면요, 상대를 선입견, 편견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이제 정보를 많이 안 주기도 하죠, 소개가 받을 때. 그래서 될 것도 안 된다고 그런 말 하잖아요, 선입견이 있으면. 그리고 만약에 그 관계가 진행된다고 해도 시행착오를 겪을 때가 많아요. 왜냐면 잘못된 정보를 듣고 갔기 때문에.
기도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하기 전에 그 아버지가 정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제대로 알고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아버지를 제대로 알고 아버지에 대한 오해 없이 그분을 만나고 교제하는 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무서운 하나님, 무관심 하나님, 차별하신 하나님, 내가 뭔가 성과를 내야만 칭찬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집중하지 않는 하나님, 여러 가지 잘못된 하나님의 상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솔직히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 잘 알 수 있는 본문이 많지만 그 중에서는 누가복음 15장에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 성경의 말씀을 좀 보고 싶어요. 이 본문은 잘 알죠? 아버지께 죄를 짓고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어쩌면 이 본문의 중심은 아무리 큰 잘못과 손해를 끼쳐도 분에 넘치는 사랑을 아낌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이 이 비유의 주인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쓰게 됐어요. 탕자 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탕부 하나님, 사랑을 아낌없이 허비하시는, 낭비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비유의 중심이다. 저도 그 책을 읽어봤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그래서 좀 이상해 보여요. 오늘날 우리가 보기도 이상해 보여요. 그런데 1세기 유대 사회에서도 너무나도 이상한 아버지고 너무나도 이상한 하나님, 어쩌면 자녀에게 완전히 호구 잡힌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 일반적인 유대인 아버지였다면요, 유산을 요구하는 그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대요. 부모가 먼저 죽기를 바라는 배은망덕한 자식. 왜냐하면 유산은 그 당시에 미리 주는 게 아니라 꼭 아버지가 죽고 나야 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미리 유산 당겨주세요 하는 거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라는 그런 말과 같았어요. 만약에 유대 사회에서 그런 아들이 있다면 아주 곤장을 한 30대 맞았을 것 같아요. 이런 배은망덕한 아들이 있나. 그런데요, 이 아버지는요, 이상하게요, 유대 사회에 보기 이상하게 아들이 달라고 하는 대로 유산을 나눠주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여기 하나 추가하면 각각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에게만 나눈 게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도 다 나눠줬어요. 여기에 대한 또 이야기 나중에 할 수 있으면 하겠는데요. 둘째로 이 아버지는요, 아들이 집 밖으로 나가서 사고를 일으키고 재산을 낭비하고 완전히 집안의 명예를 실추시켰는데도 다른 유대인 가정처럼 잡아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시족사였으니까 내 시족에 있는 구성원이 막 밖에 나가서 이상한 짓 하면 막 잡아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명예를 실추시켰으니까. 근데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그러니까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도 이제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예수님 그 친척들이 막 예수님을 잡으러 막 나섰던 말씀이 마가복음 3장 21절의 말씀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 아버지는요, 절대로 이 아들을 잡으러 오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어쩌면 좀 놔두세요. 자기 명예를 실추되는 것들을 놔두는 이상한 아버지인 거예요. 아들이 자발적으로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오매불망 기다리는 그런 아버지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왔을 때 아들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요상한 냄새가 났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개의치 않고 그냥 버선발로 달려가서 안으시는 아버지입니다. 그 당시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대인 남자들은요, 옛날 조선시대 양반분들처럼 뛰는 것을 체면이 없다고 말했대요.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들도 그런 허세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아버지는 아들이 달려오니까요, 그런 거 필요 없이 달려가요.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막 냄새 나도 어쩌서 몰라, 그냥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이요, 넷째로 아버지께 돌아와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난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그 받아간 돈을 내가 다 갚을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아버지 밑에서 일하면서 조금이라도 갚을게요. 막 이런 마음으로 품꾼에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아요. 무슨 죄를 지었고 내가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런 말도 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 손가락질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소망이를 잡아 잔치를 열어줘요. 아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잔치를 열어줌으로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시켜줍니다. 어떻게 해야 뭐 죄를 좀 갚을지 제대로 살지 그런 거 그 아버지에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로지 아버지에게 중요한 건 자기 자녀가 돌아왔다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를 다시 자기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중요한 아버지였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탕자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자기 아버지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여 말씀하신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오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마리아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중요해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제 예수님이 내 아버지지만 너희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나의 아버지였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그 말씀처럼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어떤 신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만 가질 수 있는 그 특권이에요.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좋아하시겠지만 특별히 아빠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원래는 개역 한글에서는 아바라고 번역됐는데 요즘 성경은 아빠라고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6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6절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요 다 큰 성년인데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람어로 예수님은 아람어였는데 아바라는 뜻이에요. 아바라는 뜻은 그 아빠 우리나라의 아빠라는 의미를 가진 친밀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면 좀 권위 있어 보이고 먼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아빠라고 부르면 친밀하게 느껴지는 건 솔직히 사실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아빠라는 단어로 부르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구나. 그걸 기억할 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아버지 기도는 그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그 품에 안기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빠 되신다면 좋은 아빠 되신다면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맞겠어요? 말로는 아버지 아빠라고 하지만 거리감이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를 그 탕부 아버지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으시고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면 우리는 그 아버지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요 뭐 이런 표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까지 나를 미워하고 싫어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나를 정말 위하고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될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나를 미워하고 싫어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나를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했다는 걸 알게 됐다면 처음에 반응은 좀 미안했을 것 같아요. 좀 내가 몰랐다. 그리고 그 사람과 만날 때 뭔가를 말을 꺼내고 싶은데 어색해.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았는데 어색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렵게 말을 꺼내기도 해도 이야기를 해도 그 어색함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나를 좋아하고 위한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그 사실에 근거하여 대화를 조금씩 나누기 시작하면 점점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었다가도 기도가 갑자기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어색할 것 같아요. 계속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내가 하나님이 다 주시니까 그거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 기도하기가 어렵게 되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탕자를 대하던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런 기도 드리지 말라고 해요. 아버지가 다 주신다. 계속 비격적으로 뭔가를 얻기 위해서 막 주문을 반복하는 그런 이방인의 기도 별로 안 좋아하신대요. 우리에게 다 필요한 걸 아시고 주시는데 계속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거죠.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런데 막상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멈추면 어떻게 기도할지 참 막막하잖아요. 이제까지 그러한 방식으로 기도하다가 이제 아니라고 하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지 갈피를 못 잡습니다. 어색해요. 그때 우리는 아버지에게 뭔가를 구하기보다 아버지 자신을 바라보며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의 근거를, 그 지식의 근거를 가지고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요, 친하지 않는 사람과는 일 있을 때만 전화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은데, 근데 친한 사람은 갑자기 그냥 전화할 때가 있어요. 그냥 만나죠. 그냥 밥 먹으려고 만나죠. 서로를 향한 진심을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또 듣기도 하죠. 하나님이 그런 관계를,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내가 원하는 거 막 시시콜콜이 구하기보다 하나님 감사해요, 그 마음을 전해드리고, 하나님 없었다면 내 인생은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하루가 이런 이야기,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것도 진솔하게 나눠드리기도 하고, 또 때론 우리의 말을 좀 줄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기도 하고. 하나님 이런 거 좋아하십니다. 왜 이런 거 좋아할까요? 이런 기도가 하나님을 아빠로 인정하는 기도니까요.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는 일일까요? 그리고 시편 131편 2절의 말씀처럼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대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대 나이 같도다. 이 젖대 나이가 이제 젖을 주지 않아도, 젖을 먹지 않아도 엄마를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처럼 내가 젖을 먹으려고 애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잠시 젖을 떼어도 그 엄마를, 그 하나님을 믿고 평온하게 안겨서 안정감을 누리는 그런 기도, 그런 사랑에 잠기는 거, 그게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품 안에서 쉬는 기도, 피난처인 그분에 달려가 그분께 내 마음을 토로하고 쉬는 기도, 그런 기도를 아버지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2편 8절 시작.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터놓아라. 그런 사랑을 누리고 그 품에 안기는 기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는 아버지를 부르며 그분을 소망해야 합니다. 솔직히 우리의 삶은 늘 불안하잖아요. 평안하지 못하잖아요. 예기치 못한 일들과 사고가 우리의 마음을 이번 일주일간에도 몇 번 들었다 놨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크고 작은 또 고민들과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요, 종교를 이 고난을 없애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죠. 그죠? 신앙생활도 내 문제, 내 고난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독교도 다 그렇게 많이 처음에 들어와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기독교는요,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다 사라진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오지만 예수를 믿는 분들도 고난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금방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시련의 불길이 너희를 찾아올 때 뭔가 특별한 일, 이상한 일, 내가 뭔가 죄를 지었냐? 이렇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가 받는 고난이
너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자책하게 만듭니다. 남에게 일어난 불행을 가지고 아유 그 사람이 뭔가 잘못했거나 노력을 안 해서 그랬다고 그를 쉽게 판단합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날 때부터 장애가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제자들까지도 말합니다. 저게 눈 먼 것이 부모의 죄로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면 당사자의 죄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그것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다. 오히려 그 고난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의 기도를 통하여 받아들여야 될 것이 바로 그러한 소망의 기도입니다. 현재는 어려울 수 있어요. 소망이 안 보여. 일이 잘 안 돼. 예기치 못한 일과 사고는 괴롭혀. 내 몸도 마음도 어려워요. 관계도 어려워. 그 어려움은 나뿐만 아니라 나를 상대하는 사람들도 힘들게 해요. 내 안에 무엇이 부족하고 잘못됐다는 걸 내가 알아. 그런데 그것들을 변화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자신을 자책하기도 합니다. 내가 있은 일에 열매가 없을 때 참 힘들기도 해요. 근데 그때 우리는요, 기도로서 내 상황, 내 생각이 아닌 아버지께 소망을 둬야 합니다. 먼저 내가 지금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자녀인데 우리의 삶은 이 고난에 무너질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고난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음을 소망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그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기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 그 반전을 써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아버지를 믿으며 내 인생을 맡겨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거다. 고난이 우리를 망가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깨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께 있어야 돼요. 뭔가 일이 잘 되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줬다. 일이 안 되면 하나님 우리를 저주했다가 아니라 아버지를 소망하는 아버지를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앞두고 드린 그 마지막 기도에 아버지를 소망하는 기도를 드렸잖아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사오니 내게서 그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도 죽음을 앞둔 그때 하나님 굳이 이렇게 해야 돼요? 제 생각으로는 이거 안 죽어도 될 것 같은데요. 내 생각으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근데 그 순간에도 아버지를 소망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자기보다 아버지의 방식을 신뢰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줬습니다. 아버지를 소망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그렇게 아버지 자체를 향한 소망의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이 있지만 내 생각이 있지만 아버지 자체를 신뢰하고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가도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께 내 삶을 맡기는 그런 기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장 23절의 말씀처럼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릴 때 그 다녔던 교회에서 그 교회 목사님께서 주기도문을 외울 때 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 조금 친근하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목사님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로 주기도문을 부르라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솔직히 그런 말이 우리에게 참 다가오잖아요. 솔직히 우리나라 정서는 우리보다는 나라는 정서가 강하니까
그리고 성경에 봐도 어제는 골방에 들어와서 자기가 1대1로 만나자고 해놓고는 막상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조금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는요, 기본적으로 혼자 수행해가지고 득도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공동체와 함께 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전인데 예수를 닮아 하나 되는 것은 팀플레이예요. 팀플이에요, 팀플.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2가지 계명으로 요약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뿐 아니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에게 기도는 자기를 욕망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 중에 많은 경우 다른 이를 위한 자리를 비워두지 않아요. 오히려 나를 위해서 남이 또 신이 자리를 비껴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 좀 비켜주십시오. 내가 1등 하려고 저 사람 좀 2등 나게 해주시고 또 사고도 나게 해주시고 뭐 그런 마음들이 많은 기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는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와 함께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하면 기도가 참 단순해져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면 참 복잡해져요. 복잡하죠. 우리는 대부분 내가 잘 되면 남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복잡해요. 어떻게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는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변수가 참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나보다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 모두를 그분의 선한 뜻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하면 이기적으로 돼요.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면 답이 안 나와요. 어떻게 맞는지.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 혼자 골방에서 기도할 때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를 부르며 나갑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욕망, 내 생각을 추구하기보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안에서 이루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는 그런 인격적이고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만의 아버지가 아닌 우리 아버지를 향한 기도,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소망을 주며 신뢰하는 기도, 그렇게 아버지와 관계를 누리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